724페이지에 있는 에스라 10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1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 버리라 하니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함께 있습니다.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가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의 일을 반대하고 무술람과 레위 사람 사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아멘. 우리나라에는 정이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정. 그래서 가는 정이 고우면 뭐가 곱다고 하죠? 오는 정도 곱다. 또 이런 말도 있죠. 미운 정, 고운 정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정이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와 이성을 마비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 정으로 인해 뭉쳐진 집단들이 있죠. 혈연으로 뭉쳐지기도 하고 학연으로 뭉쳐지기도 하고 지연으로 뭉치기도 합니다. 그게 친목 모임으로서의 역할까지만 하면 좋은데 이것이 그 지역 사회를 병들게 하기도 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힘들게 하는 것도 우리가 이번에 경험했습니다. 정이 이렇게 합리적인 사고와 이성적인 사고를 마비시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럼 정 가운데 가장 그 끈끈한 정이 뭘까요? 부부간의 정이죠. 부부간의 정. 여기 제가 아까 앉아서 누가 어느 가정이 부부끼리 앉아 있나 이렇게 보는데 다 따로 앉으셨네요. 우리 박남교장님 여기 내외분 하고 뭐 유봉덕 집사님 내외분 뭐 다 뭐 싸우셨습니까? 같이 앉으셔도 괜찮은데요. 옛날에 한 3, 40년 전에 뭐 옛날 제가 아주 어릴 때 기억으로는 남반, 여반 그때 커튼 치셨습니까? 그건 모르겠는데 남반, 여반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때는 나눠 앉았는데 휘장이 고친 지가 언젠데 같이 앉으셔도 됩니다. 부부간의 정이죠. 왜 정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옛날같이 그런
찌릿찌릿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한 30년쯤 지나니까 그 찌릿찌릿한 건 없고 끈끈한 정이 부부간에 이렇게 참 있는 게, 그렇게 우리 가운데 남아 있는 게 그런 정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짜릿짜릿하신 분들 계십니까? 어머니 아버지들 짜릿짜릿하십니까? 아니죠. 정이죠, 정. 또 정이라고 하면 자녀, 부모와 자식 간의 정입니다. 부모의 그 내리 사랑과 또 자식의 오랫동안 내가 돌보았던 그 정이 보통 정이 아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끊어내 버리라 하십니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했고, 결혼했을 뿐만 아니라 자녀까지 낳았는데 그 이방 여인 그리고 그렇게 낳은 자식들을 다 끊어서 버려라, 내버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도록 애끓는 정, 부부 사이의 정, 또 자녀와 그 부모 사이의 정까지도 끊어내 버리라 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리고 남유다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70년의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귀환한 이들이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지도 아래 성전을 건축합니다. 성적 건축할 때도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중단됐다가 다시 건축했다가 이렇게 해서 겨우겨우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에 올렸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부터 포로에서 돌아온 것도 자기들이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었던 것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까지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성전이 재건되었다는 것은 가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이 경험하는 겁니다. 은혜의 상징이죠. 이전까지 성전이 없을 때는, 저 바벨론에 살 때는 하나님이 저기 예루살렘에 계신다, 우리와 아주 멀리 계신다라고 느꼈던 그들이 지금 성전과 함께 예루살렘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느끼면서 살아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최선을 다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에 또 시간이 흐릅니다. 시간이라는 것이 잘못 흐르면 사람들의 신앙을 무뎌지게 만듭니다. 시간이 흐르고 에스라가 귀환합니다. 성전이 건축되었지만 아직도 예루살렘에는 뭐가 없습니까? 성벽이 없죠. 성벽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쭉 퍼져 있는 그때에 에스라가 왔습니다. 그는 제사장이면서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페르시아에서 제법 높은 지위에 있었는지 왕의 호의를 얻어서 많은 금과 은을 가지고 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을 다시 준수하자는 새로운 바람을 이 예루살렘 가운데 일으키고 있는 때입니다. 근데 에스라가 와서 보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정말 깜짝 놀랄 일이, 예루살렘에 그 사는 백성들, 포로에서 귀환하고 수십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 포로에서 귀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르고 있었던 죄악이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유행이라도 되는 듯이 많은 유대인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있었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것이 지금으로 따지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100% 일치하는 내용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은 아니지만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잠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믿는 사윗감, 믿는 며느리를 얻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 연봉이 얼마가 되는 사윗감을 얻었다, 집이 있는 혹은 뭐 재산이 있는 어떤 며느리감을 얻었다, 유력한 집안이 어떤 사람과 혼사가 성사되었다 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럼 정말 좋은 며느리감, 정말 좋은 사위감 어딘지 아십니까? 저기 예배드리는 저 청년부에 있습니다. 저기에 있어요. 저기에. 그럼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는 청년이 있으면요, 도시락 싸들고 가면서 결혼하자고 해야 됩니다. 수요 예배 나와서 예배드릴 그런 경건한 청년이라면요, 다른 거 안 물어도 됩니다. 교회에서 교사로 찬양대로 봉사하는 청년이 있죠. 그럼 물을 것도 없습니다. 시부모님이 되실 분들이, 또 장모님이 되실 분들이 찾아가서 우리 집에 들어오라고 해야 됩니다.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그럼 결혼할 때에 뭐를 먼저 봐야 될까요? 지금 뭐 선보는 자리는 아니지만 선보면은 뭐부터 물어봅니까? 음식은 뭐 좋아하세요? 이런 거 나중에 물어봅니다. 연봉이 얼마입니까? 한 5번, 6번째 보기 시작하면 패턴이 있어요. 연봉 얼마입니까? 집은 준비됐습니까? 뭐 자녀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결혼하고 다른 거예요. 만약에 저보고 그런 물어봤으면 제가 결혼했겠습니까? 연봉은 얼마입니까? 70만 원에 16개월 1000만 원인데요. 결혼 못 하겠죠. 근데 이런 사익감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안 괜찮아요. 제가 이렇게 반지를 끼고 다니는 이유가 다른 데 어디 여존대 연합회나 이런 데 가면 사익감으로 볼까 봐 제가 반지 꼭 끼고 다닙니다. 지금도. 이런 사익감이 어디 있어요? 연봉 물어봤으면 제가 어떻게 결혼했겠습니까? 가장 좋은 신랑, 가장 좋은 신부감은요, 첫 번째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고, 그 다음이 뭐냐? 연봉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성품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성품을 보면 됩니다. 세 번째가 능력인 것 같습니까? 첫 번째 신앙과 두 번째 성품이 되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겁니다. 따라오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옵시다. 이건 격가지 이야기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옵시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왜 심각한 죄인가 하는 겁니다. 지금 에스라가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애통하고 회개했다는 겁니다. 왜 심각한 죄인가? 9장 3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얼마나 큰 죄고, 거기에 대해서 분노했으면 에스라가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앉아 있습니다. 왜 에스라는 이방 여인과의 결혼에 이렇게까지 진노할까요?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있을까요? 성경을 연구한 에스라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이것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지, 또 죄를 저지르게 하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모세오경과 역사서들을 읽고 연구한 에스라가 이방 여인과의 혼인이 이렇게 큰 죄악의 결과를 낳는구나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하신 백성을 불러서 거룩하게 하려고 할 때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데에 하나님의 복의 백성이 되게 하는 데 가장 걸림돌이 된 것이 뭐냐면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었습니다. 신명기 7장 3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명령합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 말씀을 새 땅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그 새로운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신명기에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그 새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합니다. 이건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방 여인과 혼인하면 이방 여인은 당연한 듯이 자기가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남편을 이 여인이 전도하진 않더라도 누구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만들겠습니까? 자식을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자녀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만드니까 한 세대 딱 두 세대만 가면 어떤 일이 납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실제로 사사 시대가 지나고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 시대의 장로들이 죽자마자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이방 여인들과 함께 결혼하니까 그 신앙교육이 안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수가 되어버린 겁니다. 400년의 암흑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지냈습니다. 그 시작이 이방 여인과의 결혼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좋은 왕이었죠. 하나님의 성전도 건축하고 너무 잘했습니다. 근데 말년에 솔로몬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방 여인과의 결혼입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지금 이 큰 나라, 이렇게 강대하고 풍성한 이 나라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변국들의 그 공주들과 결혼해서 이 혼인관계를 통해서 나라를 유지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방 잡족 저기 힘 있는 나라 어느 민족 여인이라도 결혼하겠다면 다 맞이하는 겁니다. 수백 명을 부인으로 맞이합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뭡니까? 수백 가지의 우상이 들어온 겁니다. 예루살렘 성 밖에서 우상을 섬길 수 있도록 솔로몬이 눈 감아줬습니다. 결국 그 종교를 가지고 들어오고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 판을 치게 되는 겁니다. 그 문을 열어준 것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하나의 계기가 되어 주었습니다. 거기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솔로몬이 그 찬란한 때를 맛보았지만 세테일로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 시작점입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것이 우상 숭배고 그 우상 숭배를 가져온 것은 바로 이방 여인과의 결혼입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우상 숭배로 이어지고 우상 숭배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엄하게 금지하는 겁니다. 자,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봅시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자신들의 조상들의 죄로 포로로 잡혀갔던 그 땅에서부터 귀환하여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었던 그 죄의 원인인 이방 여인과의 혼인이 지금 예루살렘의 기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유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들은 왜 이방 여인과 혼인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부를 위해서입니다. 안락함을 위해서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십시오. 성벽이 없습니다. 자기들을 지켜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군사도 없습니다. 언제든지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자기들을 뺏어가고 싶은 것이 있으면 뺏겨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불안하죠. 근데 자기 주변에 자기들을 쳐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그 이방인과 결혼을 하고 혼인관계를 맺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안전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 지식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선진화된 농사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 집에 들어오니까 곡식이 저기는 같은 한마직이라도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선진화된 농사법을 그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와, 저긴 잘 나오네. 저기 며느리 잘 둬가지고 저렇게 곡식이 많이 나오네. 나도 저기 다른 며느리 한번 데리고 와볼까? 유행이 되는 거예요. 잘 살아보겠다는 마음입니다. 그 잘 살아보겠다는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니어도 잘 살 수 있다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어도 선진화된 농사법과 하나님이 아니어도 나를 지켜줄 그 사돈들이 있으면 내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불신앙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인간의 방법을 신뢰했다는 자기 신앙의 표현인 겁니다.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 큰 문제인 것은 새로운 시작에 불순물이 섞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인들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왜요? 섞여 있거든요. 아수르의 피가 섞여 있거든요. 사마리아인들이 와서 성벽을 건축할 때에 우리도 낀가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안 돼. 왜 안 됩니까? 불순물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순수함을 포기했다면 이방작족과 사마리아인들과 손잡고 얼마든지 으쌰으쌰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순수한 백성, 거룩한 백성을 원하셨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조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거냐면, 죄는 혼인관계에 있는 아내와 같이, 또 나로부터 태어난 자녀와 같이 아주 친근한 모습으로 내 삶 깊숙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죄는 나에게 이질적인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익숙한 모습으로, 또 이득을 주는 모습으로, 쾌락을 주는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죄가 내 삶 깊숙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나쁜 것처럼 보이는 그 모습으로 죄가 내 삶 가운데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익숙한 모습으로, 그리고 이 죄를 지을 때에 내게 이득이 오는 것으로, 이 죄를 지을 때 사람들이 와, 너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모습으로, 그 죄를 지을 때에 내 삶에 만족을 주는, 쾌락을 주는 것으로 죄가 내 삶 깊숙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사단이 멍청이가 아니거든요. 사단이 우리보다 머리가 좋거든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할 때에, 죄가 내 삶 깊숙이 박히게 할 때에 이질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익숙한 모습으로 내 삶 깊숙이 들어오게 한다는 겁니다. 결국 그것이 내 삶 깊숙이 들어와서는 나의 삶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결국은 나를 사망의 구렁텅이 가운데 던져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키모가 늑대를 어떻게 잡는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북극에 사는 에스키모가 늑대를 잡기 위해서는 아주 날카로운 칼에다가 닭피를 묻힙니다. 추운 데서 닭피를 묻히면 닭피가 얼겠죠. 그럼 또 묻힙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툼하게 그 닭피로 된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스크림. 그것을 딱 꽂아놓고, 늑대가 다닐 만한 길목에 꽂아놓고 그 뒤에 그 주변에 닭피를 뿌려놓으면 늑대가 밤에 옵니다. 그리고 그 아이스크림을, 피로 된 아이스크림을 늑대가 맛있다고 빨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차가운 그 얼음은 늑대가 핥아먹기 시작하다가 결국 뭐가 나옵니까? 칼날이 나옵니다. 칼날이 노출되는데도 그 얼음으로 된 것을 먹었기 때문에 혀가 마비된 늑대가 계속해서 핥아먹습니다. 더 맛있죠? 왜요? 신선한 자기 피가 나오니까. 더 열심히 핥고 더 열심히 탐닉하다가 피를 다 쏟은 늑대는 죽게 되는 겁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죠. 죄는 이처럼 우리 속에 들어올 때에 익숙함으로 다가옵니다. 게으름의 죄가 우리 삶 가운데 익숙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게을러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계속 게으른 채로 살아갑니다. 입술로 범죄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남을 비방하고 이간질하는 것이 죄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수다 떠는 걸로 내 스트레스를 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수다를 떨면서 남을 비방하는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교만은 어떻습니까? 교만도 익숙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내 캐릭터가 그래. 내 캐릭터가 그래. 내가 성격이 그래라고 이야기하면서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경건에 힘쓰지 않는 것도 익숙함이 됩니다. 경건에 힘쓰지 않는 것도, 내 삶이 지금 이렇게 힘든데, 내가 지금 피곤한데 어떻게 그거 다 챙기겠노?
라고 이야기하면서 스스로를 그 경건에 익숙하지 않은, 경건에 힘쓰지 않는 그 익숙한 모습 그대로 살아가도록 방치합니다. 자녀를 키우느라 힘들다, 직장 생활하느라 힘들다 하면서 경건에 힘쓰지 않습니다. 이것이 죄임에도 불구하고 죄로 여기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익숙한 모습으로, 너무 안정적인 모습으로 내 속 깊숙이 들어오는 이 죄악들을, 이 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살 달래면서 그래 좀 잘해보자 해가지고 죄가 물러가겠습니까? 죄가 해결되겠습니까? 에스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끊어버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집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이방 여인들, 또 낳은 그 자식들, 에스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끊어버리라. 이해가 안 되죠? 너무 귀한 자식인데, 너무 정이 든 내 아내인데 에스라가 끊어버리랍니다. 절대로 버릴 수 없는 것 같은데 끊어버리랍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 공동체로 순수하게 서는 데에 이방 여인과 자녀를 버려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 그 결혼 문제 완전히 해결하는 것은 끊어버리는 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절대로 끊어버릴 수 없을 것 같은 죄가 있으십니까? 몇 년 혹은 수십 년 동안 지어온 죄인지도 모르고,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죄인 줄 알지만 너무 달콤해서, 너무 익숙해서 그냥 정당화하고서 그 죄를 내 속에 품고 살아가는 그 친근한 죄가 없으십니까? 내 속에 선한 양심을 거슬리도록 하면서도 거슬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내 속에 품고 있으니까 양심이 돌같이 굳어지고 화인 맞아버린, 내가 가지고 있는 익숙한 죄는 없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죄가 있다면 끊어버려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선한 양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새 출발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운 모습을 위해서 그들의 가장 친근한 아내와 자녀들을 내어보내었듯이 나의 그런 죄를 회개하고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끊어버리지 않으면 내 신앙은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설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 삶에서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죄를 품고 있으면서도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익숙하니까 그렇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어내야 합니다. 그것을 끊어낼 때에 진짜 내 살을 베어내는 것과 같이 아플 수 있습니다. 내 삶에 익숙한 그 죄들을 회개할 때에 내 팔 하나를 끊어내는 것처럼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를 실족해 하는 것이 있다면 눈이라면 빼어내버리고 팔이라도 잘라내버리라.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러한 각오로 회개하고 죄로부터 멀어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끊어내신 겁니다. 버리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네가 살을 베어내는 것 같이 아프더라도, 팔을 하나 잘라내는 것 같이 아프더라도 내 속에 익숙한 그 죄가 있다면 끊어내 버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좋은 것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 이후에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역사 가운데 가장 친근한 모습으로 다가온 이방 여인들을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사사시대가 실패했고 왕정시대가 실패했습니다. 에스라도 이렇게 운동을 벌이고 회개했지만 뒤에 여기에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에스라도 실패합니다. 뒤에 아까 마지막에 15절에 보십시오. 몇몇이 반대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들이 그들 가운데 남아서 가시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찌르는 겁니다. 실제로 이들이 몇 세대가 흐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아서 땅 내나라고 합니다. 이방 여인들이 남아서 그 자식들이, 하나님도 모르는 자식들이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와서 땅 내나라고 합니다. 끊어내 버리지 못했기에 그런 아픔을 겪었던 겁니다. 그 죄와 내가 달콤하게 생각하는 것, 익숙하게 생각하는 그 죄와 끊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과 함께 사망으로 내달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친근한 죄, 정이 들어버린 그 죄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 죄를 벗어버릴 때에 하나님은 온전한 백성답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좋은 것들을 상속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번 부활주일에 내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내어야 될, 내 마음을 열고 회개해야 될 죄가 무엇인지 꼭 돌아보시고, 그리고 익숙하게도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죄인 줄 알면서도 혹은 죄인 줄도 모르고 짓고 있는, 품고 있는 그런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통회 자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부활의 기쁨으로 채워지시는 우리 하늘생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